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짜증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으면은 불쾌지수가 높다 그러죠. 그래서 여름에 출퇴근할 때 이 지하철 같은 데서는 안 그래도 덥고 습해서 불쾌한데 누가 자기 들어간다고 뒤에서 확 밀친다든지 옆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는데 그 가방 모서리가 왜 사람 찔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샤워를 안 했는지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내려야 되는데 안 비켜준다든지 그러면 짜증이 확 납니다. 거기에 옆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자꾸만 말 시키고 그러면은 그건 그냥 짜증이라 그러지 않고 왕짜증이라 그러죠.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짜증이 많이 나는 지하철역이 신도림역이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도림역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은 이제 분노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바깥으로 확 폭발을 하기도 하죠.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복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살기가 가뜩이나 힘든데 운전도 짜증이 나니까 옆에서 누가 실수하면은 이제 보복을 하러 이제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인천국제공항의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그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누가 이렇게 거기다가 메모지를 남겼다가 경찰에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학원까지 나온 젊은이인데 취업이 안 돼서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땅만 거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삶이 어려우면은 우리의 마음 상할 일들도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광야의 고통에 짜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백성이 짜증이 나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광야는 참 이상했어요.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짜증이 나니까 사람들끼리 자꾸만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살기가 힘들면은 우리끼리 오손도손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서로 다툴 일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죠. 남편이 힘들면은 아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더 짜증을 내는 경우가 생기고, 아내가 힘들면은 남편이 도와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같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 짜증이 난 상태에서 다투면은 이제 말이 또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도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 앞에서 왜 날 낳으셨어요?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한다는 말이 옆집 남편 저는 좀 못해? 이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아내한테 왜 이리 살쪘어?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므로 모세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감정에 상처를 낼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생존하느라 바빠서 남의 감정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힘이 쭉 빠졌겠죠. 그리고 그 빠진 자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이제 상처는 이미 생겼고요.
삶이 힘들 때는 식구끼리 화목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이라도 좀 기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힘들면은 아이들한테 짜증내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아빠가 힘들면요, 식구들을 배려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광야예요. 참 우리의 마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상한 감정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안 그래도 힘든데 공동체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한 마음이 있죠. 그들을 치유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사람까지 말라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제공해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이 모세도 마음이 너무 깊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말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분노를 거기에 폭발을 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안에 이제 분노가 가득 찬 게 벌써 보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진짜 안 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안 내고 싶은데 니들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물을 내긴 내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물을 누가 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명령은 내리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지팡이로 이 바위를 두 번을 탁탁 때리죠. 화가 날 대로 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행동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면은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에게 니들이 화를 냈다, 분노를 냈다,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에서 어떤 그 벌을 내리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 달 동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내리십니다. 민수기 27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27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분노하고 모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때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여전히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도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상한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힘든 인생 살아가느라 혹은 가정 안에서 관계의 그 광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권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거부한 적이 있으시다면은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광야 같은 삶에 짜증나는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은 광야에서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분노와 실망이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화나는데 이런 말도 못해? 안 돼요. 화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실망의 땅 광야에서조차 우리의 바닥에 깔린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 분노 때문에 내 안에 천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큰 거절당함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사 나의 분노와 나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나의 인생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상처와 나의 마음 상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